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 너무 좁지만 뭐 안 친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겠지만 이참에 친해지시길 바라고요. 지금 좁다고 했는데 사실 널널합니다. 빨리 예배 나오시길 바래요.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또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조금은 이제 더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밖은 추우니까 우리가 또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찬양하면 또 추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첫 곡으로 함께 새 힘어들이 함께 찬양했을 텐데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힘입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가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가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은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영원한 빛이신 주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과 굳은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해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의 모든 소망의 영화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이 소망이 정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예수 소망 붙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아는 자로, 그 소망을 바라는 자로, 그 소망의 가치를 깨닫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의 시간들과 모든 은혜의 자리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를 보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하는 우리 안에 그 삶의 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까지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악하고 못난 모습 투성이었던 지난 한 주간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조차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랑을 붙잡고 나아왔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연약할수록 이 시간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는 신을 마주하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나를 위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청년들이 많이 모인 이 시간, 새삼스럽게 예수님도 한때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청년이셨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이미 주님께서 걸으셨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같은 청년이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 앞에 오늘날의 우리들이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 애정과 혈기를 쏟으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더 이상 그 사랑의 부르심을 모른 척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는 만물의 주인 앞에서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며 우스운 핑계를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하고 거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며 맡기신 시대를 넉넉히 끌어안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가 되도록,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 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뻗는 자가 되도록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진정한 교회로 세워주세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지으며 담을 높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하되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하늘의 방식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노태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영적 리더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간에 힘을 부어주세요.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삶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흔들릴지언정 절대 뿌리 뽑힐 수는 없는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서로를 품어줄 수 있길, 또 그 사랑이 예배 밖에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쓰는 마음까지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 38절을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6,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바로 물어보셔도 좋겠다. 창렬아 어때? 부담스럽다고. 다음에 뒤에 앉아. 네,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성탄절 당일 날에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3주간 준비하다 보면서 느낀 건 좀 어렵다. 저도 본문을 공부하고 이제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하품이 날 정도였으니까 듣는 여러분은 더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용현이가 제 앞에 늘 앉으면서 존다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눈을 잘 못 치잖아요. 네, 오늘은 좀 눈 마주쳐 보려고 해요. 네. 아무튼 모든 일을 설레게 하는 이 12월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2월이 제일 설렜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왜일까요? 뭐? 제가 12월 25일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네, 그날 제일 설렜는데 여러분에게 12월을 설레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 이미 전 누렸으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짧게 등장해요. 이 여인이 나이가 아주 많았대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7년 남편과 살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무려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그녀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봤고 마침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나타나자 오랜 시간 구원을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반드시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실 사무엘 이야기가 훨씬 더 길다는 게 함정이에요. 사무엘 2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와 안나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네, 제가 고개를 아까 이렇게 스트레칭하다가 지금 다 메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지 못하겠어. 자꾸 이쪽만 쳐다보거든. 네. 한나와 안나 이름 되게 비슷한데 실제 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한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인물이라는 건 아니고 이름이 같다라는 겁니다. 노태진이 영어로 뭐죠? 고마운데 노태진이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발음만 다를 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진짜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안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제가 말하는 게 참 무거워요. 진짜 이 어려워를 쓸 때 제가 하품을 하면서 썼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오늘 이 기도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임을 믿고 어떤 위로가 있었는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구약의 몇몇 여인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무언가가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냐?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어 버려요. 네,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그 하갈이 여종이었는데 사라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왜 핍박하는지 아세요? 아들 한 명을 내가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라를 핍박해요. 사라의 상실감은 말도 못했죠. 대신 낳아준 아이인데. 또 유명한 여인은 여러분 레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레아의 노래 작곡한 사람이 누구야? 김보균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아는 진짜 집중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레아는 상당히 집중할 만한 인물입니다. 자, 레아가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은 원래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레아 아버지 라반이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까지 한 번에 야곱에게 딱 시집을 보내고 싶어서 결혼식은 라헬가 시키고 첫날 밤을 레아가 보내게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어두워서 확인을 하지 못했나 봐요. 레아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라헬을 아내로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 라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저는 레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시집 가야 되니까 일단 저 남자랑 좀 첫날 밤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가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가라면 갔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레아에게 일어난 건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누구야 이거예요. 첫날 밤을 함께 보냈는데 화를 냅니다. 얼마나 속상할까. 이 레아야말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레아의 그 슬픈 마음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줘요.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해요. 5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찾아야 할 본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창세기 29장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3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왜 애를 낳았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세 번역은 이걸 더 실감나게 표현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럼 이제 나도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절한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죠. 야곱이 참 나쁜 놈이에요. 또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레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레아는 계속 남편을 사랑을 구해요. 연합하기 위해서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받지 못했죠. 그래서 또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는 그래 이제 낳아도 내가 사랑 못 받겠지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나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유다를 출산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 유다 출산이. 자, 이 말은요, 이 레아가 여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도 있고요, 아들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상실한 게 아니고 다 가졌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 상실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내가 가질 것 같은데, 예를 돈이라면 그 돈 나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내 인생 지금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려다가 발악하지만 가지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실제 내가 1,000만 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진 순간 상실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할 때, 가지려고 할 때, 가졌을 때 허무함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레아가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자도 있어요. 자, 이 여인은 룻기에 나오는 여자인데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성공했으니까 돌아왔겠구나 생각해서 나오미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막에 나와요. 이거 함께 읽게요.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딱 돌아오니까 성공했구나. 축하해줘야겠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 왜요?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상실한 여인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녀를 아주 사랑했어요. 우리 자매들은 이런 남자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엘가나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가지고 너무 슬퍼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왜 울기만 해요? 왜 먹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십니까?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잘해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남편은 한 아들보다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튼 정말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 하나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죠. 왜 성경에는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올까? 도대체 남편이 뭐길래? 도대체 아들이 뭐길래? 둘 다 있어도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왜 그럴까? 이 상실한 여인들에게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 보여요. 근데 왜 하필 아들이야? 문화적으로 그래서 제가 문화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런 걸로 따지기에는 부족한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왜 자꾸 아들이 문제고 이 아들 없음으로 인해 여자들은 고통스러워할까? 심지어 아들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건 구약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죠. 그러면 딸만 있는 집안은 저주를 받은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건 오히려. 네, 딸만 있으면. 아무튼 또 물어야 돼요. 아니 왜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성경에서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막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다 내립니다. 각각.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이제 너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죠. 생명이 태어나는 고귀하고 소중한 일에 고통이 동반된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애를 쑥쑥 그냥 기쁨으로 아프지 않고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아담 멱살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 사람에게 하지 않으세요. 뱀에게 하십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뱀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아주 희미하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이 존재가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암시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라 해서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지금 내용이 엄청 희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고요. 십자가라는 말도 없어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는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난 후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발꿈치를 상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 진짜 뱀의 머리를 치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당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는 후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딱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후 아담이 아주 철저하게 여자의 후손을 의지했을 거고 그 후손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자, 물론 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 일어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무조건 이제 누굴 찾은 거예요? 아들을 찾은 거예요. 후손을 찾은 거예요. 자, 그 이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아웃되죠. 아벨은 죽임당하니까 아웃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신앙인들은 창세기 2, 3장 15절을 생각하면서 후손을 갈망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 이 아이 아닐까? 혹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였던 거죠.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다는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의미니까. 그러니 계속 그 후손을 갈망했고 특별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 후손들을 갈망했습니다. 이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이 후손들은 하나같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요. 사실 사무엘상은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들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들 위주로 연구한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참고한 건데, 자, 먼저 사무엘 1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스승 엘리.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종을 강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돌려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막장이었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 이 아들은 괜찮았냐?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직을 세습합니다. 세습하면 망해요, 여러분.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은 전혀 안 그랬죠. 사무엘도 실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사울. 이 아들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외모도 훤칠하고 경건해 보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아들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아들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죠. 이 아들은 정말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심지어 죄가 있었으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실패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이거를 두 개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후손을 간절히 원했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한 사무엘상 1장,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가서는 결국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완벽해 보인 그 후손도 실패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자,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교만함 때문에 어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여인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여자의 후손에 가까웠을 만한 인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공경에 빠져서 제발 구해달라는 통곡의 기도로 사무엘하는 끝이 납니다. 뭔가 이제 맞죠? 자,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의 영웅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간이 등장했는데 그도 실패하였더라. 이게 사무엘 상하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에게 딱 대입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그 나라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참으로 구원을 바라는 여인이었고 이것만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수많은 아들들이 나왔고 여인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후손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지어 다윗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역사는 흘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가 독특한 이유는 그녀가 처한 위치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 내내 나왔던
상실한 여인들의 심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간략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별일 아니네. 한 여자가 있었고 남편은 어렸을 때 읽었다. 와, 가부가 된 지 80사년. 와, 외로웠겠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100살은 됐겠네.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도 예수님 기다렸구나. 예수님 오셔서 기뻐했구나. 우리도 그랬구나. 기뻐해야 되겠구나. 라고 넘어갈 만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죠. 이 여인 역시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린, 그래서 후손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왔던 상실한 여인의 바통이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안나라는 여인을 끝으로 이 성경에는 이와 관련한 상실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상실한 여인이었어요. 오랜 시간 남편을 잃어 슬퍼했고 아들을 바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평생에 한나나 레아나 나옴이나 사라가 받은 것처럼 뭔가 보상도 받은 적이 없는, 계속 그냥 후손만 기다려왔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라는요 아들을 결국 얻었잖아요. 레아는 나중에 남편 사랑 결국 받습니다. 같이 무덤에 묻히거든요. 나오미도 나중에 손주를 얻었고요. 한나도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태예요. 100세 때 어떻게 남편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상실한 여인 중에 제일 마지막이지만 제일 좋았어요. 이 마지막 상실한 여인이, 물론 이 여자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마리아로부터 나온 이 아들을 보고 그는 그녀의 상실감을 완전히 벗게 됩니다. 후손이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여러 여인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상실한 이들의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레아와 나오미, 안나의 남편이시고 사라와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그 후손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로 인해 상실한 여인들의 계보는 끝이 난 거예요. 베들레헴 조그만 아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생아로 오셨다라는 게 경이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성탄절 연극 같은 거 보면 엄청 화려한 여관, 괜찮은 옷, 구유도 그렇게 깨끗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유는 더럽고 더러웠을 겁니다. 누가 봐도 비참했을 겁니다. 그 구유에서 아기를 낳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왕이었어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신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여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랬던 구원자로 마침내 오셨던 거죠. 안나는 구약의 안나였던 한나가 그토록 바랬던, 그러나 결국 얻지 못한 그 아이를 신약의 안나가 받습니다. 자신을 진실로 구속할 수 있는, 물론 지금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자신을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남편, 영원한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 안나, 이 여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참된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직업이 없는 모든 자들의 참된 기업이 되셨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고,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주셨고, 버림받은 사람과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세상에 닮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사라, 나오미, 안나에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아들이시고 진정한 만족이셨듯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의 상실한 자들의 만족이시고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실한 자들을 위해 오셨으며 그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이신 그 영원한 왕이시고 구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시고 상실한 자들을 위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분만을 높여야 돼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세상 모두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안나는요,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마음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이 땅의 상실감이 이 한 아기로 인해 회복되는 설레임으로
벅찼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실한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나의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상실한 자들의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진짜 그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자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내가 높입니다. 나의 영원한 만족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함께 상실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만족만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상실한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만족이 되심을 우리가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주님께 오셨습니다. 나의 상실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싶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상한 시간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마음의 주인이시며 이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 마음에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참 위로자 되시며 참 소망이신 주님만의 구원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상실한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앞서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참 위로와 참 하나님 공감으로 하나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충만하고 충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이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이천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위로와 그 공감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필요한 그 은혜의 자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그 길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네를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네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네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시간과 모든 나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하고 애통한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애통하고 상실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의 평안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위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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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받으실 그 일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 예수께.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안위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 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안위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길 원하고 그게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세상에서, 답답한 세상에서 견뎌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슬픈데 이 슬픔을 위로하게 오셨습니다. 아픈데 이 아픔에 공감하게 오셨습니다.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자유케 하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한 주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실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만족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추운 겨울 낮은 곳에서 여전히 발버둥치는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고 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